오늘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역했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예배 중간에 설교 예배를 하다가 한 번, 두 번 정도는 졸 수 있다. 피곤하니까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반복적으로 내맡겨진 상태라면 이건 마귀적이고 귀신 들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뭘 그렇게까지 마귀적인 거라고 해야 되나 싶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곰곰이 되씹어 보니까 사실 기독교인,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일주일에 가장 영적인 쉼을 누리고 힘을 얻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데, 마귀라면은 이 예배 시간을 제일 먼저 방해하겠구나. 그래서 잠을 자는 것이라든지 핸드폰을 하는 것이라든지 이 자체가 귀신 들린 행위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예배 시간을 방해한다는 측면에서 이거는 귀신적이고 마귀적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전에 있었던 교회를 사임하고 우리 권능교회로 옮길 시점의 일입니다. 제가 교회를 사임하고 또 다음 사역지로 옮길 시점에는 생각과 또 마음을 정돈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알게 모르게 이런 생각을 항상 들게 돼요. 내가 참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사역을 돌아보실 때 기뻐하실까? 어떻게 평가하실까? 혹시 내가 이 사역을 하면서 최선을 다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화를 내시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과 생각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부족한 부분 때문에 최선을 다했지만 부족한 부분 때문에 화내지 않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만 순간순간 내 마음에 드는 감정들로는 그래도 혹시 하나님께서 나의 행위적인 것이라든지 아니면은 삶의 모습들로 나의 삶을 판단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간혹 들 때가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문장으로 정의해 놓고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본 것은 아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런 감정들을 제가 느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녀들과 함께 있는 시간을 통하여서 저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십니다. 저희 아이들은 종종 뜬금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앞뒤 다 자르고 아빠 좋아 라고 할 때가 있어요. 아빠 좋아. 그럼 갑작스러운 사랑 고백을 제가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갑작스러운 사랑 고백에 제가 기분이 좋아서 다시 묻게 됩니다. 왜 아빠가 좋은데? 아빠가 왜 좋아? 했더니 돌아오는 대답이 명품이죠. 좋으니까 그냥 좋은 거지 라고 대답해요. 좋으니까 그냥 좋은 거지. 사실은 제가 질문을 참 어리석게 했지요. 아들이 아빠를 좋아하는데 무슨 이유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아빠니까 그냥 좋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어리석은 질문에 우리 아이들이 참 현명한 대답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이와 같다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여기 있는 성도님들을 사랑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할 때 잘해서가 아니죠. 우리가 식당 청소를 했기 때문에, 화장실 청소를 했기 때문에, 예배를 잘 드려서 무슨 봉사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이유가 필요 없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혹여나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지 못한 것 때문에, 실수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떠나갈까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은혜라는 것이 바로 이런 온전한 사랑, 100%의 사랑 위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이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은 설령 그 사랑을 주기 위해서 희생이 있을 수가 있고 리스크를 감수해야 되고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품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할 때는 조건 없이, 이유 없이 그 사랑의 대상에게 한없이 베풀어 주는 것이지요. 보아스가 룻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 시간부터 룻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보아스가 모압 여인인 룻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룻이 자기 밭에서 이삭을 충분하게 주어줄 수 있도록 일부러 흘려 주었는가 하면 이전 장인 3장을 보게 되면 이번에는 아예 6번이나 되어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아스는 룻에게 그렇게까지 은혜를 베풀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전에 함께 나누었던 바대로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원수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악하게 굴해도 충분히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가난한 이방 과부에게 조건 없이 은혜를 베풀고 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 시간에는 서로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확인했죠. 3장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지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아 알다시피 룻이 아이가 없이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바와 같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형의 이름으로 그 기업을 잇게 해주는 것이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이거를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은 기업을 물은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혹은 계대결혼법 혹은 형사 취수제도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게 됩니다. 룻의 경우를 보게 되면은 남편의 형제들도 다 죽고 없었기 때문에 친족들 가운데서 친척들 가운데 가까운 순서대로 이 룻에게 들어가서 기업을 물을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보아스는 3장을 통해서 보면은 기업을 물을 자 후보 1순위는 아니었어요. 그보다 더 룻과 가까운 친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고 하는 거냐면은 그 사람이 있어. 내가 1순위는 아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너한테 기업 물을 자의 1순위의 책임을 갖고 있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 해도 걱정하지 마. 내가 이어줄 거니까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상의 프로포즈를 한 셈입니다. 룻은 보아스가 한 행동들을 시어머니에 가서 낱낱이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지켜보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런지 지켜보자. 그러면은 보아스가 쉬지 않고 일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그 말대로 오늘 본문 4장을 보면은 보아스가 룻에게 약속한 대로 행동을 하는데, 함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지금 어디로 간다고 했죠? 성문으로 간다고 합니다. 고대 근동이나 이스라엘의 성을 보면, 물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성을 지을 때 성벽이 있고 성문이 있고 망루가 있습니다. 특히 성문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은 사람들이 성을 지나가려면은 항상 이 성문을 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의 왕래가 자주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문 앞에는, 고대 근동 지역의 성을 보게 되면은 성문 앞에는 사람들이 자주 모일 수 있는 넓은 광장이 있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광장에 성읍 사람들이 주로 모일 수밖에 없는 장소가 되는 것인데, 이 광장에서 경제적인 거래가 일어나는 시장이 되기도 하는 것이고, 사람들끼리 어떤 소통하게 되는 어떤 수다의 장이 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법정으로 분쟁할 일이 있게 되면 이 광장이 재판정이 되기도 하는 자리, 바로 이곳이 성문이라고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이 기업 물으는 문제에 있어서 법적인 절차, 형식적인 절차를 제대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성문 위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벽에 앉았는데 마침 누가 지나가죠? 기업 물을 자 1순위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룻기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우연이라고 하는 것과 필연이라고 하는 양쪽의 갈래를 통하여서 다 하나님의 섭리가 일어난다고 보았습니다. 두 가지 모두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하필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 앉아있는 그때 마침 그 당사자가 거길 지나가고 있었단 말이죠. 우연 같아 보이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지요. 마침 그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아스가 이 사람을 부르는 호칭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기업 물을 자 1순위를 일컬어서 뭐라고 부르죠?
아무개야 라고 부릅니다. 아무개라고 하는 건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냥 아무개야 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냥 아무키나 개똥이나 아니면 말똥아, 소똥아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뒤에 똥차를 붙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개야 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정말 보아스가 이 사람의 이름을 몰라서 아무개야 라고 불렀을까요? 그랬을 것 같습니까? 그럴 리 없습니다. 이전 장에 보았듯이 보아스는 자기에 앞서서 기업물을 짜 1순위가 있다는 정보를 알고 있었어요. 그 정보를 알 정도였으면 이 사람에 대한 이름도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성경을 기록하는 저자가 이 사람의 이름을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던 것도 아닌데 일부러 이름을 기록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아니면은 이 사람이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개라고 불렀을까요? 이 사람이 중요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아무개야라고 성경 저자가 기록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룻의 남편인 기럝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기럝이 무슨 일을 했죠? 그냥 죽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 사람도 이름이 기록될 정도인데 기럝과 말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 남편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름이 그래도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거에 비하면 이 사람은 기업물을 짜의 첫 번째 책임이 있는 아주 막중한 중요도를 가진 사람입니다. 중요한 사람이지요. 중요도로 따지면 이름을 굳이 안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보아스가 이 사람을 아무개야, 이름도 부르지 않고 아무개야라고 불렀다고 기록했을까? 이거는 성경이 어떤 의미에서든 이 사람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이름도 쓰기 싫을 정도로 부정적인 사람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할 것은 왜 성경이 이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을까? 왜 성경이 이 사람이 도대체 뭘 잘못했기 때문에 성경이 이 사람을 부정적으로 바라볼까? 룻기가 쓰여진 히브리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 이스라엘 독자라면은 어느 정도 이 본문을 보면서 이유를 바로 간파하게 되는데 1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절을 보게 되면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물을 짜가 지나가는지라 라고 하죠.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물을 짜가 지나가는지라. 여기서 쓰이는 지나가다 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로 보게 되면 범하다, 어기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다, 어기다 라고 하는 말의 단어와 뜻이 동일합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민수기 14장 41절을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책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여기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는 것,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이 단어가 방금 살펴본 지나가다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거를 히브리어 원어로 바라봤을 때 암묵적으로 알았을 거예요. 야, 이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기업을 존속시키시기 위해서 그 가문을 사랑하시고 아끼시기 때문에 존재시키시기 위해서 계대결혼법을 명령하셨는데 이 계대결혼법 명령을 지키지 않겠구나, 어기겠구나, 암묵적으로 알아차리게 되죠. 보아스는 이 사람을 불러서 본론을 이야기합니다. 아무개야, 이제 여차저차해서 너가 기업물을 짜 1순위에 해당되는데 기업을 물을지 말지 나한테 말해다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 사람이 처음에 4절을 보게 되면은 처음에는 물은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변심합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6절에 나와 있는데 함께 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우리가 밑줄을 친다면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가 되겠죠.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뭐라고 하냐면은 처음에는 이 기업을 물러서 롯의 가정을 지키겠다고 했다가 생각해 보니까 나한테 손해가 있을까 봐 기업을 물으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엘리멜렉이라는 가문의 토지를 물을 수 있는 1순위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 기업물을 짜 1순위는 머릿속으로 주판안을 굴렸을 것입니다.
땅을 사는데 처음에는 초창기 비용이 든다 할지라도 아마 이것은 계속해서 나오는 수확을 통해서 보충할 수 있겠지. 또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나오미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곧 죽을 것이고, 이 나오미는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나오미가 죽게 되면 이 땅은 영원히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가 이 기업을 물은다고 했어요. 그러나 나오미에게 땅을 사는 날 죽은 자의 아내 젊은 과부 룻을 사서 결혼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이 사람이 마음이 변한 겁니다. 우선 땅값을 지불해야 되죠. 두 여인을 먹여서 살려야 되고요. 또 룻이 아직 젊은 여인이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클 때까지 양육해야 하고, 결국 그 땅은 자기가 아니라 죽은 엘리멜렉 가족의 소유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재산상의 손실이 막대한 거죠.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볼 수 있는 손해보는 것 때문에, 희생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며 사는 삶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여차저차 계산해보니까 나한테 손해가 될 것 같아서, 나한테 이득이 될 것 같지 않아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며 살라, 이웃을 보살피며 살라, 과부와 고아를 돌보라 라고 하셨는데 그 명령을 지키지 못하겠다는 거죠. 다른 사람, 그것도 자기 친족을 돌보고 사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을 스스로 포기하게 됩니다. 더더욱 가관인 것은 본문을 7절을 통해서 보듯 이렇게 계대결혼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신을 벗기는 것으로 수치를 줘야 된다라고 신명기에서 나와 있는데, 신을 벗으면서도 전혀 수치스러움을 느꼈다거나 하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성경이 이 사람을 일컬어서 아무개라고 표현하면서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다른 이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지 않는 이 사람을 성경이 이름조차도 기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른 형제의 이름을 잊지 않으려다 오히려 자기의 이름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성경은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엄격합니다. 사랑하고 돌보아야 되는 책임을 지지 않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해서 수치를 느낄 줄도 모르는 암흑의 행동, 이거를 보면서 우리는 또한 이 말씀을 어떻게 받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것이 혹시나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은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달라야 얼마나 다릅니까? 눈도 두 눈이 똑같이 있고, 말할 수 있는 입이 하나 있고, 두 귀가 있고, 차이가 있다 하면은 피부색이 조금 흰색인가 검은색인가, 혹은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가 적게 나가는가, 다른 것보다는 같은 것이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하고 조금 다른 것 때문에 남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일어나는 문제들을 보면은 별거 없습니다. 대부분 사람들 사이의 관계 사이의 문제 때문에 사건이 발생합니다. 내가 저 사람하고 조금만 다르면은, 생각이 조금만 다르면 이것 때문에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기보다는 얼마나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지요. 그것이 인간된 우리의 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더러 네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웃을 돌보고 사랑해야 되는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아무개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의 손익계산서를 들추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손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을 선대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긴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손해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나의 감정이 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겠다.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이걸 주면 쟤도 이걸 주겠지. 서로 계산하면서 사랑한다는 거죠. 내가 주면은 저 사람도 나한테 줘야 된다. 기브 앤 테이크는 사랑이 아니라 비즈니스죠. 희생을 감수할 수 없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SNS에서 어떤 글을 봤는데 한 커플에 대한 글이었어요. 한 커플이 자기 남자친구가 연락을 잘 안 받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게임하느냐 그렇대요. 게임 중간에 전화를 받으면 리듬이 끊기고 그 판이 망할 수 있기 때문에 전화를 안 받는데요. 이거는 무조건 헤어져야 됩니다.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진짜 사랑한다면 게임하다가 중간에 끊기는 게 문제겠습니까? 대수겠습니까? 이거는 손에 축에도 못 끼는 건데 이것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뒷전이 된다면
우선순위가 밀린다면은 이거는 앞으로 안 봐도 뻔하겠죠. 사랑을 할 때는 그 사랑하는 대상이 그 모든 것들보다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할 때는 우리의 손익계산서를 들춰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우선순위가 우리 주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 것들이 희생되더라도 심지어는 그 희생되는 것 범주 안에 나의 목숨이 포함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우선순위가 주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이지요. 이걸 룻기 기자가 보아스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기업물을 짜가 악한 행동을 한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정상인의 평범한 행동을 했지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살아가면서 자기 인생에 생겨날 수 있는 손해들을 계산해 보는 것이 정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사람이 정상적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정상적인 책임 의식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이 우리더러 사랑하라고 할 때 정상적인 범주로는 성경이 충분하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과 돌봄의 수준은 일반 세상이 요구하는 정상적인 사람의 기준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얘기했던 대로 우리가 손해나지 않는 선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베푸는 삶의 모습들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죠. 가정에서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내가 아내에게 이거를 해줬으면 아내가 나한테 이렇게 해주기를 또 기대하지 않습니까? 또 이웃과 관계를 맺으면서도 내가 이웃에게 이런 것들을 베풀어 줬으니까 너도 언젠가 나한테 이렇게 해주겠지. 이게 정상적인 사람의 사랑의 기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범위를 뛰어넘습니다. 설령 그 상대방이 내가 이렇게 선대했을 때 그렇게 나한테 돌아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기준의 사랑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의 수준은 훨씬 기준이 높습니다. 설령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손해가 없는 게 아니라 나에게 그 사랑을 하면서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정상인의 평범한 행위로는 절대로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우리 청년 지체들이 또 모여 있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참 신기합니다. 수련회를 갔다 오거나 단기 선교를 가면은 많이 친해져서 돌아옵니다. 또 같은 소그룹이었던 사람들끼리, 또 같은 방을 썼던 사람들끼리 많이 친해져서 또 여기서 커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단순히 친해지는 것을 넘어서서 깊어지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내가 이 정도까지는 너 사랑할 건데 너 대신 선 넘어오지는 마. 내가 이 정도까지는 너 사랑할게. 그런데 여기 넘어오면 너랑 나랑은 끝이야. 경계를 두면서 사랑하는 것은요, 친한 사람끼리도 할 수가 있고, 이 정도면은 좋은 회사, 좋은 조직까지 만들 수 있을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깊어지는 것, 설령 내가 손해보더라도 사랑하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 교회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우리 권능교회가 이 단계까지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처음 여기서 친한 수준에서 절대 만족하면 안 됩니다. 보아스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9절과 10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아스는 이런 자기가 경제적으로 손실을 입으면서까지 룻과 나오미를 돌볼 1차적인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무언가 돕기보다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축복만 빌었어요.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후에 보아스는 하나님의 수준에서도 룻을 축복해야 하지만 인간의 수준에서도 자기가 룻을 보호해야 되는 책임과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늦게 깨닫기는 했지만 보아스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럴 법적 책임이, 도덕적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자기가 재산상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룻과 결혼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아스가 자기 희생의 사랑이 왜 가치 있는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 희생이 없이는 그 어떤 하나님의 일도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멋있는 일을 했다 해도 자기 희생과 자기 손해, 자기 중심성을 버리지 않으면 진정으로 기독교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기 손해를 감수하지 않은 한 사람을 향하여서 아무개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그 사람의 이름조차도 기록하지 않았어요. 사랑을 적극적으로 행하지 않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런데 보아스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어서 주시는지 아십니까? 보아스는 만약에 그 사람이 룻에게로 들어가서 그 아들을 낳으면 엘리멜렉의 가문의 이름으로 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게 되면은, 메시아의 계보를 보게 되면은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이름을 이었다면은 보아스의 이름이 아니라 엘리멜렉의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보아스의 이름을 들어서 써주시죠. 엘리멜렉의 이름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가 그 족보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을 행하는 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고 복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룻을 향한 보아스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 이 사랑 어디서 많이 보지 않으셨습니까? 보아스는 이 룻의 상황과 형편보다 룻의 존재 그 자체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으로 돌보고 은혜를 베푸는 일에 자기가 손해보는 것, 자기 희생하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비록 보아스가 하나님을 대변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떠올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 존재 그 자체를 보시지 않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무엇인가 봉사했기 때문에 우리를 어여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 존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더한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커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덜한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감소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시는 거죠. 그 사랑은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도 나를 닮아야 된다. 너희도 나를 닮아 거룩해야 되고 그 거룩한 삶은 사랑을 통해서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희생까지도 감내하는 사랑은 실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같이 우리 또한 사랑할 수 있는 위치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손익계산서를 다 따져가면서 정상인의 범주에서 하는 사랑이 아니라 보아스처럼 때로는 자기 희생이 있을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을 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한 가지씩은 꼭 결단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구체적으로 나는 이 말씀을 듣고 1주간 무엇을 결단할 것인가? 나는 내 아내에게 내 남편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무엇을 구체적으로 결단한다고 했을까? 하나를 구체적으로 결단하고 돌아가시고 우리 모두가 이러한 깊이 있는 사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시고 함께 찬양 한 곡 하실 텐데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설교 말씀 내용을 기억하면서 가사를 기억하면서 같이 함께 찬양합니다. 믿음 없는 모습에 믿음 없는 모습에 여전히 흔들려도 이 마음 그저 주 앞에 조용히 내어드리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믿음 없는 모습에 믿음 없는 모습에 여전히 흔들려도 이 마음 그저 주 앞에 조용히 내어드리네. 있는 모습 그대로
모습 그대로 이미 품으신 주님, 이미 품으신 주님, 흐릿한 두려움 넘어 사랑은 선명해지네. 얻는 내게 영원한 기쁨을, 고요한 맘의 평안 채우시네. 포근한 다독임과 위로의 손길로 난 오늘을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믿음 없는 모습에, 믿음 없는 모습에 여전히 흔들려도 이 마음 그저 주 앞에 조용히 내어드리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이미 품으신 주님, 흐릿한 두려움 넘어 사랑은 선명해지네. 사랑은 선명해지네. 순간을 걷는 내게 영원한 기쁨을, 고요한 맘의 평안 채우시네. 포근한 다독임과 위로의 손길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순간을 걷는 내게 영원한 기쁨 주시는 주님, 순간을 걷는 내게 영원한 기쁨을, 고요한 맘의 평안 채우시네. 포근한 다독임과 위로의 손길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순간을 걷는 내게 영원한 기쁨 주시는 주님, 순간을 걷는 내게 영원한 기쁨을, 고요한 맘의 평안 채우시네. 포근한 다독임 위로의 손길로 난 오늘을 살아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들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가사의 고백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품어주시는 주님 사랑 우리가 본받으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보여준 그 사랑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그 사랑처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할 때 정상적인 범주를 뛰어넘어서 때로는 우리가 희생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내 가족을,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결단하며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희생을 감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결단하며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처럼 하나님, 때로는 희생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그 손에 감사하면서까지도 우리가 사랑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가족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 때로는 그 사랑을 아버지 우리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사랑하며 살기로 결단하며 나갑니다. 내 가족을, 내 남편을, 내 이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며 섬길 때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아버지여 그 아버지의 모습으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섬기게 하시고 정상인의 범주까지를 뛰어넘어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어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사랑한다고 할 때 나와 다른 사람까지도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까지도 우리가 품고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나약한 믿음 가운데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순종하며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감사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섬기신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에서도 보아스가 룻에게 때로는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사랑을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와 나의 이웃을 나의 교회 공동체 식구들을 바라볼 때 손익계산서 따져가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희생하면서까지 손해보면서까지 정상인의 범주를 넘어가면서까지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때로는 손해를 보면서까지 사랑하겠노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권능교회 성도들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여전히 흔들려도 이 마음